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본체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기신년 철력 7월 10일이 양력 8월 10일을 놓고 이제 아버지 7일 후면은 아버지 성화 7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이제 2012년도 철력으로 7월 17일 양력 9월 3일날 성하신 그 기대에 만 7년이 지나서 새로운 출발 선미가 전개되고 있는 시점이옵나이다. 왕님께서는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아버지 회개와 용서를 빌지 못하는 그 기대 위에 다시 저희들을 살리고자 3년이라는 아버지 그 에덴 동산을 떠나서 그 광야에서 아버지 3년이라는 그 조건을 세우시고 2015년도 철력 7월 17일 양력 8월 30일 날 기원절을 선포하면서 4년이라는 그 기간을 40년 탄감 조건을 세워서 그동안에 아버지 천진 참 부모님과 인연됐던 모든 사람을 취하고 새롭게 아버지 출발을 하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아버지 원리를 제대로 모르고 성경 말씀에 무지로 말미암아 또한 아버지 자기가 사탄처럼 그 보좌에 앉고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 결국은 아버지 실족되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사옵나이다. 지금 아버지 왕님께서는 2019년도 철력으로 7월 7일 7, 8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우리의 이치를 설명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보좌에 너희들이 앉아서 아버지 악마처럼 행동하면서 왜 깨우치지 못하느냐고 질타를 하시면서 또한 아버지 신약 또한 구약 말씀을 통해서 현재 위치를 설명하고 너희들이 아버지 이 남은 기간에 거듭나지 않으면은 실족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버지 알게 되었사옵나이다. 이제 아버지 일주를 남겨놓고 진실로 조금이라도 조건을 세우고 진실로 이제 아버지 때가 되었사오니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 목숨을 걸고 아버지 신종족종 메시아 아버지 그 사명 중에 메시아들한테 왕관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나를 왕 중의 왕으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조성하고 아버지 신종족종 메시아 왕들에게 왕관을 세우고 주권을 지키면서 사탄한테 또한 중앙조직에 자연 굴복되지 않고 스스로 아버지 왕님과 연결되기를 고대하면서 2017년도 철력으로 1월 1일 하나님의 날 제50회 참 하나님 말 예수님 탄신일과 아버님 탄신을 하면서 새로운 출발 선지를 아버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은 신종조점 메시아 왕과 왕비를 써서 왕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또한 아버지 참 가정을 비난하는 그런 아버지 불추의 자들도 많이 있었고 또한 아버지 왕님을 중심 삼고 혈통을 중심 삼고 요한계시록 12장 5절처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아버지 왕님이라고 증거하지 못하고 있었었고 그 기대 위에 아버지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버지 정말 말세의 시점이 있다는 사실이 없나이다. 아버지의 소자는 알게 2019년도 철력으로 7월 17일 이후부터는 많은 심판과 많은 섭리의 교훈을 세우고 있고 많은 세상의 의인을 찾고자 불가피하게 그동안에 통일교회에 인연됐던 가정연합에 인연됐던 또한 참 아버님 권한군에 돌아온 인연됐던 사람을 심판함으로써 잘못된 걸 회개와 용서에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을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세계의 섭리를 출발하는 것이 성화 7주년이라는 사실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아버지 저를 아버지 사용해 주셨어서 또한 아버지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영계, 육계 많은 조상들이 있고 참석하지 못했지만 참석했다는 그 조건에 이 말씀을 듣고 실천 궁행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서 천국 왕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세워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제가 행동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천진 참부문이 임하시고 왕님의 그 기대 위에 왕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모든 전체를 시작하겠사오니 당신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은 소수의 무리지만 천천만만을 대신하고 70여 개 인류를 대신해서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귀와 그런 눈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할 수 있게 인도하는 시간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은 천국 왕님을 중심 삼고 이렇게 철장 복장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을 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은 이제 철장에 중심 삼고 그 철장에 목숨을 걸고 아버지 자유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천진참분 중심 삼고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절대적인 그 기대를 세우는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오늘 아버지 철장에 복장을 하였사오니 모든 것을 당신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과 모든 내용이 당신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빌고 원하면서 만왕의 참음을 중심 삼고 축복 중심하는 이웃들 가정의 이름으로 구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멘. 이 영상은 되도록이면은 3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철력으로 7월 7일, 7, 8절이죠. 7월 7일 날 왕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때가 이렇다라고 설명하시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신종족종 메시아 왕들을 아버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기대를 세우고 그 조건을 세운 그 기대에 너희들한테 왕관을 씌웠다. 신종족종 메시아 왕과 왕비로서 그 기준을 세웠다. 그런데 너희들이 왕관 쓴 입장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질타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파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고 천진참 부모님 모시고 천국 왕님을 보좌에 앉히신 그 기대 위에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다 보니 너희들은 전부 다 실족하게 생겼다. 그래서 지금부터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그 자리를 왕님한테 내놔라. 하나님한테 내놔라. 천진참분 내놔라. 그 보좌에 누가 앉아야 되냐? 실체를 쓴 내가 앉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요지입니다. 그리고 또 예화로 말씀드려서 어떤 두 형제가 있는데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아주 망난이었습니다. 아주 깡패였습니다. 아주 도둑놈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동생이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 살인을 해야 됐을 때 그 형이 그것을 알고 동생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모든 칼이라고 하면서 네가 새롭게 거듭나를 해라. 네가 형 대신에 대목을 하여서 결국은 형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은 그때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새롭게 출발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그 형의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너희들은 살인자고 너희들은 범죄자고 정말 신앙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자들을 왕님의 대신 핏값으로 또한 아버님께서 2012년 성화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너희들을 살렸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느냐? 지금 7년 동안 있는데 지금 환란이 오고 있는데 왜 너희들을 죽여가고 있느냐? 정말 그 회개와 용서를 빌고 아버님 성화에서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그 핏값을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확한 요지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서 그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내용에 아버님 노정은 야곱 노정입니다. 그리고 모세 노정을 승리하신 그 기대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한 아담의 노정을 탕감복께서 완성하신 분이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세 노정을 승리한 그 기대에 여리고성을 무찌고 기원전을 맞이하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야곱 노정을 승리한 그 기대에 고르와 족보를 설득하고 또한 김일성까지 설득해서 남북 통일을 하려고 열어가려고 했지만 우리가 기대가 되지 못해서 결국은 섭리가 연장되고 많은 사건입니다. 그러면 대신자 왕님께서는 요셉 노정, 여호수아 노정을 진행할 겁니다. 그럼 요셉은 형들한테 그렇게 지탄을 받고 17세 지탄에서 애굽으로 가서 30세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근데 30세 총리 대신 되는 것처럼 아버님께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신 2009년도 1월 15일 날 30일 날 뭘 했어요?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했다. 그러므로 새로운 출발 섭리가 벌어졌다.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가나안을 복귀하는 4년 노정이 그래서 2013년도 기원절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다. 왕님께서 이번에 7월 7일 날 말씀을 또 하십니다. 왕관,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은 왕관식을 3번 했는데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나를 무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번에 말씀이 요지예요. 만천하에다가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은 뭐냐? 정말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이 뭐냐 이거죠. 그게 뭔 줄 아세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고 해방권은 뭐예요? 해방권 대관식. 하나님을 해방 석방시켜서 대관식 왕관을 씌웠다는 뜻입니다. 그럼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실체이신 문선명 한학자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제를수가 앉으셔서 왕관을 받았다. 이게 왕관 만왕의 왕 해방권 대관식이에요. 그 터후에 영계에 하나님의 실체를 쓴 분이시다 이거죠. 그 기대에 또 지상에는 참 부모가 있어야 되니까 대신자이신 문영진 가정을 세우고 참 부모의 자리에서 이게 만왕의 왕 해방권 대관식이에요. 그러므로 영계 영연세 협회가 출발된다. 영계에는 하나님의 죄를 쓴 천진 참 부모님이 계시고 지상에는 누가 있어? 참 부모. 왜 실체가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영연세 협회가 섭리가 치리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기원절을 맞이하려고 했지만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종결점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3년이라는 다시 광야를 떠나서 그것은 사탄의 그 어머니까지 죽이려 하고 왕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독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아무도 모르게 진행됐다는 거죠. 그 왕님께서는 세례요한 사명을 하시며 3년이라는 그 기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2015년도 7월 17일 날 비로소 아버님 성화 3년째가 되면서 사탄이 주관해서 그 기원절을 선포하며 출발을 합니다. 그래 2015년 7월 17일도 지금 막 4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4년이 40년을 해거든요. 그러면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이후에 40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 4년이 40년 탕감 조건 때문에 8월 17일 철력으로 치러져 아버님께서 성화 7주년 시작하는 날부터 그런 일이 시작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왕님께서는 2015년도 그 기대를 세우고 2016년도에 1월 1일 날 하나님의 의자, 아버님의 의자에 앉아서 경배를 받았다는 것은
이게 섭리가 시작됐다. 실체를 쓰고 시작된다. 그 기대에 1년 동안 정성을 들이고 2017년도 1월 1일 날 천일궁으로 입궁하셔 임신기간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 5절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들이 어머님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강현실 어머님을 대신해서 천일궁으로 입궁을 합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266일 날 그 성취를 해야 되는데 9월 23일이죠. 260년. 근데 그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강현실 어머님을 조건적으로 한학자 어머니께 그 자리가 올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강현실 어머님을 조건적으로 세운 그 기대 외에 3일 후에 요한계시록 12장 5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예요? 왕님. 이것이 소생기 완성의 출발선입니다. 6천년 역사가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성취시키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아담은 택함 받은 자입니다. 아버님이 배꼽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장성을 태어날 때부터 이를 치고 혼을 집어넣고 그 혼에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라 했지만 영접하지 못해서 타락한 겁니다. 해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4천이라는 시간이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개성을 완성한 터에서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100% 영접했고 오심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대 외에 신부를 찾아서 참된 혈통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기대가 세우고 바리새인 제사장이 세례 요한이 배반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왔어요. 그리고 재림주 시대가 열려서 문선명 천지인창부 원죄 없이 온 그 기대에 거기다 혼을 불어넣어서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완전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거기에 신부를 찾아서 한학자 어머님을 찾아서 신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참 부모가 된 것이고 천지인 참 부모가 된 그 기대 위에 어떻게 됐다? 혈통을 남긴 겁니다. 그런데 그 혈통에 많은 자녀가 있었지만 그 사돈들이 그 관계성을 실패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분들이 어려운 입장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왕님은 아버님께서 그럴 줄 알기 때문에 왕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왕님을 지키는 섭리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면서 2008년도 4월 10일 날 세계회장으로 등극식을 하고 모든 상속을 다 해주고 그리고 만 30세가 되면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실에서 이제부터 대신자를 중심 삼고 출발을 하라는 것이 섭리의 활동의 시작입니다. 아버님이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때 그 이후에는 문선명 재림주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어머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 그 무관한 사실 섭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어머님이 책임있다라고 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왜? 그때부터 대신자이기 때문에 대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대신자 중심 삼고 섭리는 진행됩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천복궁을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 기대가 12지파를 세우고 새 천사를 세웠지만 거기에 실패로 말미암아 아버님의 성화에 빌미가 생깁니다. 왕님에 대한 절대적인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또 원리 본체로 3630일 교육을 시켜서 그 기대를 세우려고 했지만 그 책임자들 실패로 말미암아 전부 다 아버님 성화의 길로 가는 매개체가 됐어요. 그리고 2008년도 그 곽그룹을 중심으로 UCI, UPF를 중심 삼고 그 종족적 실체적인 주권을 세우려서 그것이 실패로 말미암아 왕님이 4년이라는 그 연장 섭리가 되는 빌미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UCI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 참 가정을 비난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왜 참 자녀가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가인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체가 드러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회개하고 용서를 드려야지 누구 때문에라고 참 가정까지 비난하는 자는
전부 다 실추고 영계에서 가서도 모든 조상이 박살나는 그런 형국의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부터는 절대 어떤 경우도 참 가정을 욕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철퇴를 맞을 거니까요. 2019년도 8월 17일부터 심판의 순서가 있습니다. 참 가정을 비난한 자들, 청평에서 430대 조상 해언식 축복식에서 악령들을 역사해서 사탄들이 하나님과 견주어 싸우려고 하는 그들, 그리고 가정연합 중앙조직에 연연해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버님하고 연결됐던 사람 토요일교입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이 있죠. 결판은 어디까지 나느냐? 2017년도 9월 23일부터 3년 6개월, 그러면은 정확하게 2021년 3월 5일부터 그것은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벌써 다 심판을 받았고 지금 앞전에 얘기한 그 사람도 벌써 심판을 받고 마지막 때에 누구예요? 세계적인 심판이 그때 온다는 거죠. 그럼 다니엘서를 보면은 3월부터 5월까지, 5월 19일까지 심판. 그 기회를 넘는 사람들은 살 수 있고, 그리고 아버님께서 출발해서 2009년부터 7년, 2015년도까지, 7년, 2016년부터 2022년도까지, 그래서 2023년부터는 새로운 천유국 시대를 열어갑니다. 근데 열어가는데 섭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없다고 하면 그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벌써 사탄한테 밥이 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끝까지 버텨라 이거죠. 예수님 때 심판의 때가 있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심판의 때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2000년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바리새인 제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할례를 하면서 계속 율법을 강조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할례를 하는데 할례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재림주 시대가 열리면서 1945년도 재림주 출발점에서 그 바리새인 제사장 율법을 가진 자들이 많으면은 섭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생기면서 지금 많은 유대인 민족이 죽는 사건, 아버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분립이 되면서 1950년도에 6.25 사변이 생기는 것, 그리고 북한에서 아버님을 섬겼었는데 그 섬기지를 못하고 다른 물질적인 왕이 생기는 것, 70년 환란이 생기는 것, 그리고 70년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북한이 복받을 때가 왔다 이거죠. 그런데 철저히 메시아를 모시는 조건인데 지금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그것만 바꿔치기 하면은 그 사람만 설득을 하게 되면은 북한은 지금도 흥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재림주를 모시는데 잘못 모셨기 때문에 성화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왕님이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은 감사하기 전에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어머님에 대해서 개념은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왕님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왕님을 따라야 된다는 그 기준은 있잖아요. 그거니 귀한 거예요. 특히 어머님을 욕하거나 참가정을 욕하는 자는 결국은 지금부터는 왕님을 공격체제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왕님을 공격하는 것은 사정없이 저도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체의 기대를 세워야 합니다. 왕님은 어떤 분이냐? 실체의 성전입니다. 첫 사람, 첫 열매, 첫 하나님이 대신할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왕님이 40이 끝나고 40대 출발하면서 사탄이 왕님한테 딱 근접하는 순간 그 사탄은 완전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왕님은 철저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만큼 축복을 받고 그 기대를 세웠는데도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조건을 세워나갈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된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처럼 먼저 행하기 전에 그 종들한테 먼저 말을 하고 행한다고 하셨어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사탄들도 먼저 내가 나쁜 짓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리적으로 좀 알고 성경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누구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분명히 행하기 전에 말하기 때문에 저놈이 사탄인지 아닌지 나를 공격하는지 나를 사기쳤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번 여러분들 말씀했죠. 자살한 사람이 분명히 흔적을 남깁니다. 최소한 3개월이든 3일 전에 흔적을 남기고 나 자살한다 라고 전부 다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서 낙할 때도 신발을 벗고 낙하하게 됐습니다. 내가 분명히 자살했다고 알려줘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얘기를 하냐? 나 좀 제발 살려달라 살려달라 외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조건으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 좀 자살하지 않게끔 살리달라는 뜻이에요. 근데 주변에서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습니다. 근데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그 사람이 죽은 흔적이 자살한 흔적이 없다? 그럼 100% 타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범죄를 그렇게 잡는 거예요. 흔적이 없으면 분명히 타살로 시작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들도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특히 천사장에 있는 회장들이든 한국 총회장이든 일본 총회장이든 분명히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을 조심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관리자가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거기를 아벨처럼 섬기고 다른 놈은 전부 다 사탄 돼버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왜? 중앙조직을 따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왕님이 중앙조직 철폐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이 더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물론 한미동맹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왕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왕님의 은혜 속에 한국이 살고 일본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이지 지들이 뭔데 아버님을 소화시키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왕님의 그 기준을 생겼을 때 그 기준이 차고 넘쳤을 때 한국이 살고 일본이 산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빠졌으니까 완전히 오히려 다른 사람을 안도하게 만들어서 더 어렵게 만드는 형국을 치닫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실체의 모습입니다. 제가 정치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 누가 어떻다, 대통령이 어떻다, 했다, 누가 잘못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랬어요? 그건 결과체니까. 그러면 우리는 초점이 왕님을 중심 삼고 그 기대만 생기면은 해결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죠. 왜? 우리는 아버님이 지금 지상에 계셨을 때, 재림줄 계셨을 때 무슨 환란이 있었어요? 평화만 왔잖아요. 아버님이 전진한 쭈쭈쭈쭈 세계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모든 세계가 190년 집결했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왕님을 아버님 대신으로 모시며 섬겼으면 이거 수습이 된다니까요.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조건을 세워서 어떻게 웃기고 자빠졌네 자식. 거기다가 어머님을 욕해. 그리고 핑계대는 일. 나는 아니겠지. 그러면 나는 무엇을 알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왕님께서 목숨을 걸고 살려줬으니까 나는 무엇을 할 거죠. 잘못되면 모든 게 전부 다 핑계예요. 누가 말을 안 해줬네, 누가 이렇게 해줬네, 누가 이렇게 끌었네, 전부 다 핑계대는 이 작자들 다 싹 쓸어 없애버려야 돼. 왜? 나중에 왕님한테 또 핑계될 거란 말이야. 이것들. 이해되셨어요? 이것이 요번에 7월 7일 왕님의 요지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성화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요번에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버님은 야곱 노정, 모세 노정을 승리한 그 기대에 여리고성을 넘으려는데 우리가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아버님 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요셉이 30대 총리 대신이 되면서 바로를 중심 삼고 세계를 전부 다 평정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왕님께서 나팔수 누구요? 트럼프. 응? 트럼프를 중심으로 세계를 흔들어 제끼고 있는 것이 요셉 노정과 똑같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왕님께서는 여호수아 노정처럼 지금 본격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왕을 때려잡으면서 지금 출발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지금 시작이 열렸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자 여러분이 잘 생각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 동안 얼마나 조금만 물이 없다 조금만 배고프다 조금만 뭐 사막에서 어지럽다 뭐였다 그러면 계속 모세를 죽이려 하거든요. 그렇지만 모세는 끝까지 용서를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했을 때는 심판이 가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도 일부만 죽이고 많은 사람 살려서 40년 동안 끌고 왔지만 결국은 정탐 40일도 실패하고 40일 동안 실패로 40년을 실패로 말미암아 들어갈 자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점이 지금 열려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세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4년이 40년 광야 생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지금 광야에서 어디로 지금 여리고를 끌고 들어가는 그런 사건에 지금 직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부터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은 여러분이 따르고 안 따르고 여러분 책임이다 이거죠. 지금까지 저는 끌고 왔지만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다 오고 나면은 영상을 싹 접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예 지금까지 안 된 놈은 오히려 살아있어야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섭리는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신명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신 발작 차려야 됩니다. 여기 온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남아지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남지 못하면 다른 사람 우인들이 막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철장이에요. 철장. 왕님이 왜 철장 섭리를 해서 군인들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때가 돼 철장 섭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거 거짓말 치는 새끼하고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원리 안다 거짓말 치는 놈들, 성경 알지도 않다서 메시아를 안다 매일 그지만 말로만 하는 놈들, 말로만 신앙하고 말로만 복귀 선전 말로만 하는 놈들 이거 때려쳐 정리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왕님께서 이상하게 총을 드시면서 왜 이런 사람들 찾고 철장에 중간 가는 사람 찾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은 원리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목숨을 걸 줄 아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차라리 설득해서 가는 것이 더 빠르다고 왕님은 그렇게 출발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던 의인이기 때문에 물론 나라를 그 잘못됐든 잘됐든 간에 그 사람들은 내 목숨을 하나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아서 새로운 천국시를 열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안다. 그럼 거짓말 치지 말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말 이제부터는 목숨을 갈고 신념을 다해서 간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떨어져 나갔어요. 피곤하니까. 지금은 저 장난한 시대가 아니고 성화 7년으로 말미암아 실체 시대가 전개됐다는 거예요. 여기 전승춘 회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김병호 회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 미국 알죠? 박경호 씨.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적당히 뭐 신하고 그렇게 다음 전부 다 거기 책임도 다 물러나셔야 돼요. 진짜 전쟁, 진짜 전쟁. 이것이 성화 7년부터 본격적인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움직일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적당히 하는 사람 뭐 끌어줬냐 그런 필요 없어요. 그냥 문 닫아버릴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소수밖에 진행돼갖고 왜 작은가요? 이거예요 바로. 지금 세상에서 왕님을 세계에서 지금 욕하고 있잖아요. 이슈가 두 분이에요. 왕님, 그죠? 트럼프, 그죠? 세계 이슈 되는 사람. 그리고 또 누구? 어머님 이슈 돼요.
신기하죠. 지금 한국과 북한이 이제 무역전쟁이 되고 이거 시작이에요. 전초전이에요. 전초전. 제가 이 얘기는 또 잘못 얘기하면 끌려가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이 알아서 들어요. 지금은 전쟁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왕님이 이 시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메모하면서 다시 계속 깨닫지 못하면 계속 훈독하셔요. 제가 왕님이 말씀한 것을 훈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저런 무식한 인간들, 신약인지 구약인지도 모르겠어요. 구약 310페이지.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로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섬기면 복을 준다. 영토도 주고 주권을 준다. 그러나 17절.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요단의 땅을 넘어서 길지 않다. 2013년 기원절을 맞이했지만 너희들이 멀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원절을 맞이했지만 곧 사탄이 침범해서 박살나더라 이 얘기예요. 이 말이.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누구를? 왕님을. 천일국 왕님을 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라는 뜻으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내 대신자고 내가 대신자를 천명한 문형진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동시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31장 7절. 모세가 여호와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대신자를 천명하셨다 이거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은 야곱 노정, 모세 노정이고 왕님은 요셉 노정, 여호수아 노정을 합니다. 모세는 용서를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은 계속 용서해서 갔지만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계속 잘못하면 타락하면 축복시키고 다시 성주에게 축복시키고 그렇게 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성경에 한 번도 용서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31명은 너희와 지금 그런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성화 7년째부터 그렇게 할 것이다. 왕님한테 걸리면 죽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왕님한테 영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잘못 갔다 그러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올 수도 있고 복을 받아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왕님이 다 영접했지만 그놈을 딱 보고 그래서 아마 10배는 더 어려질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자, 9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께 언약궤를 내는 레위 자손 제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나 모세가, 이게 중요한 거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연제년의 초막절이다. 이것이 성화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금 똑같이 전개되고 있어요. 31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은 기한이 가까웠으니, 이것이 뭐냐면 아버님이 성화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와가 나아가서 회막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을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려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아버님은 기원절에 못 들어가시고 나머지가 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방신을 모시고 음란해지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게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2013년도 기원절 이후에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하나님이 이제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지금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원절을 맞이해서 가정연합 통일교인들한테 대신자를 따르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된 거예요. 아셨죠?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기절 사탄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을 숨기리다. 너희들이 악행을 다른 신을 모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 너희들이 하나님 역사를 할 수 있게. 그것이 청평의 430소상 해언식 축복이에요. 다른 악령 역사를 전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두워질 거예요. 그래서 짐승한테 말해봐야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짐승이 물어뜯으니까 그러니까 짐승하고 단절해라 이거죠. 아셨죠? 그런 뜻이에요.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케 되게 한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잘 여러분이 읽어봐야 나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남한이 한국에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메시아가 오고 그렇게 해줬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망쳤다 이거죠. 그래서 잠시 물러나는 거예요. 왕님이.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왕님한테 명령했다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는 천국 정법을 내는 내 자손에 하여 이르되, 이 율법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계승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은 아니나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이냐. 너희 지파 중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이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을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현재 진행형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 전부 다 사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 7바퀴를 돌면서 그걸 치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한국이 메시아를 모셨던 땅이 지금 전부 다 여호수아 땅처럼 됐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지금 준비돼 가지고 다시 쳐가지고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셨어요? 이게 어느 순간에는 빠져야 돼요. 맞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때를 알려주겠다 이거죠, 왕님. 근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뭐 인정 뭐 하고 설마 했다가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연수야, 알겠니? 장난하는 거 아니다 지금. 지금도 실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저한테 무슨 득이 있겠어요? 아무 득이 없어요 저한테. 그런데 왕님에 대한 그 기대는 알고 저는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러니까 가정연합이든 뭐든 잘못된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것을 보면서 회개와 용서를 빌 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들 가지고 하는 거예요. 특히 철장섭리하고 철장의 의인들이 그걸 빨리 깨달아요. 그래서 왕님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을 찾아봐서 그 사람과 승리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왜? 딱 나갔는데 목숨을 걸자는 왕님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왕님께서 말씀 뭐 했어요? 엄마도 들었지만 전쟁 시작 딱 나왔더니 뒤로 싹 물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리할 때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와서 라합이 그 문을 열어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라합은 어디에 있었어요? 여리고에 있었어요. 이해돼요?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아셨어요? 그 라합의 정체를 여러분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전쟁 준비를 밖에서 해서 들어가야지 안에서 이 안에서 할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님이 미국 계신 것이 굉장히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가 왕님 40세예요. 요셉이 40세 때 70문도가 애국으로 가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엄청난 환란이 더 가해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토피아는 그 조건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유토피아 믿는 식구들을 계속 사탄이 공격해서 병신 취급하는 거예요. 아까도 왕님이 유명해지고 어머님도 유명해지고 저도 유명해지더라고. 요즘 계속 유명해지더라고. 이호택을 완전히 가정연합보다도 아주 더 사탄 취급, 마귀 취급. 신기하게. 내가 깜짝 놀래요. 설마 그런 효과지? 대단합니다.
저놈은 양다리다. 지들이 양다리면서 양다리래. 저 양다리. 어머님과 왕님의 그 사이에서 먹이를 쪼아먹는 그런 독수리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요. 한국의 협회장이 못 되니까 저놈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협회장 하려고 하는데 그런 말이나 해서 개 연병 협회장은 주라고 10억 1000억을 갖다 줬네. 그거 하나 봐. 안 해. 내가 미쳤어. 그런 거 뭐 하는 거야. 그 이호택 회장님의 어떤 진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진실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새끼의 보좌에 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식들이. 너무 오해를 많이 해 진짜. 오해를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제가 잘난 거 아니에요. 근데 왕님께서 언급하셨어요. (2017년도 9월 23일에) 왕님이 탄신하면서 장성한 남자로서 철장으로 만고다진 남자에게 소생이 완성. 작년에 2018년도 9월 14일이 성운 21종이 끝나면서 뭐예요? 장성기 완성! 올해 지금 완성기 완성이 끝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1960년도 섭리 시작하는 것처럼 왕님이 세계적으로 한다 이거죠. 근데 너희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안 가! 같이 성질났어요. 기준이 돼야지.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야! 이제 다 때려치고 새롭게 출발하자. 그래서 36가정을 중심 잡고 멍청한 새끼들만 전부 다 다시 외부인 다 꼬가지고 3차 출발 섭리가 아버님 섭리.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유는 그렇게 환란이 아버님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왕님이 그런 때가 와요. 제가 이제 또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자, 왕님한테 그 기대를 세웠던 조건을 여러분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자, 2018년도 2월 28일 날, 1월 13일 날, 그리고 그 전에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돌아온 성주식을 통해서 분립을 한번 시켜줬고, 그 다음에 2018년도 2월 28일 날 요한계시록 21장 17절인가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책이라고 하시면서 아마 우리는 그런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천주 천지인 참 부모님 천국 생명책 입적 축복시 이것이 완성기 소생급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요번에 축복은 104는 장성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개성 완성을 한 터후에 가정 완성했다는 그 기준을 가져서 실제 기대를 세워나가는 것이 1024 축복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것을 조건적으로 받는다? 조건만큼 혼나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조건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2017년도 9월 23일 날 이후에 왕님께서 10 며칠 있다가 왕님께서 그 소수가 3천 가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3분의 1이 남았다가 3%가 오늘 같은 역사를 벌렸다. 너희들이 알 것 같아? 심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9월 23일 날 그 한학자 어머님을 어쩔 수 없이 아프지만 다시 섭리를 위해서 강현실 어머님을 세웁니다. 그 세우고 나서 오찬을 하는데 갑자기 왕님께서 한참 말씀하시다가 제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온 사람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고. 서로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들려 해서 존경할 줄까지 잊어버리면은, 그죠? 잊어버리기는 안 된다.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고 분명히 명령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시련이 또 더 시작되더구만. 그리고 절대 천사장이 잘못했더라도 천사장을 욕하지 마라. 종에 떨어지니까 라고 말씀을 누구를 지적하면서 서울 성전에 너희들은 생일잔치에 들어오지 않지라고 하시면서 그렇지만 너희들이 누구를 원망하면 안 된다. 종에 떨어지니까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왕님이 첫 시작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어디 교회다?
현재 펜실베니아다라고 설명하면서 지금 현 시점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게 무슨 뜻이야? 지금은 제1주 아버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게 참 예정이 무서운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대신자를 세워놨고 대신자를 해서 세워놨는데 너희들이 따를 자가 없더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도다. 그런데 누군가 작은 능력자가 왕님을 따른다고 했던 그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보라, 사탄의 회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 앞에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줄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을 몇을 내게 주어서 같이 와서 경배하고 나의 아들한테 경배하고 찬양을 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회의가 9월 24일부터 26일날 진행됐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즉 너희들이 약속을 지켰는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2003년 6개월 동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열심히 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런데 여기에서 8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이제 섭리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속히 오리니, 좀 아버님 말씀이고 왕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왕님께서 2017년도 1월 1일 날 제50회 참 하나님의 날 예수님 탄신일 아버님 탄신을 묶어서 완전한 일체를 이뤘어요. 그리고 나서 왕가시 면류관을 씌운 거예요. 면류관을 씌워놓고 너희는 신종주천 메시아 왕과 왕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작금의 개자식들은 6월 18일 날 그 왕관을 빼앗고 한미동맹이나 개연병을 떨면서 거기다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그 종을 세워놓고 거기에 종대라고 그런 임명장을 주는 사건 때문에 내가 그들하고 분립한 거예요. 왕관을 쓴 놈이 사탄의 종들한테 경배해야 된다고 거짓을 했던 놈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임명장을 다시 돌려주고 분립을 한 사건이 거기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쓴 것이다. 누구요? 아버님 이름을 쓴 이거예요. 철장 섭리를 할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빌라델피아 현 시대를 지금 계속 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왕님을 지키는 자가 그렇게 많다 없다. 말로만 하는 자는 많아도 실제는 없다. 이런들은 어머님을 탄핵했기 때문에 제가 왕님을 공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전투 준비를 해야 돼요. 가차없이 쓸어버릴 거예요. 왜? 왕님이 그런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용서하면 왕님이 어려워져서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1장. 여러분이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매일매일 분석해. 매일매일. 공부 안 하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는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2008년도 9년도에 만왕의 왕 해박권에 모든 권세를 준 다음에 42달 3년 6개월이 된 다음에 아버님이 성화하는 일이 생겼다 이거죠. 너희들이 잘못하면 아버님이 성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세웠으면 아버님이 성화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지. 너희들이 잘못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4장 우리가 아버님을 죽인 것이고 아버님을 성화시킨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4절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누구야? 두 감람나무 왕예 가부 두 촛대 국진님 가져.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이시영 대표님 네. 대신자 왕님을 따르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저기 써있어요. 죽여버린다. 그럼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그죠? 죽인다니까 따라야지. 6절 저봐 모르는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모르고 있어?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예언하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하더라. 이것이 2016년부터 2022년도까지 지금 막 그러잖아 지금.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전기로부터 올라와 짐승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저 아버님 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 12장 1절 이것이 언제다? 2017년도 9월 23일 날. 그럼 여기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배를 가르쳤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씁니다. 이것은 2017년도 1월 1일 시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2016년도 1월 1일. 이게 짧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도 공격이 되는. 그러나 결국은 5절 다시 다 같이 한번 해봐. 시작.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써있어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뭐예요? 이게 대신자라는 뜻이에요. 대신자. 실체적인 대신자. 그리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거지. 용서가 없으신 분이야. 어우, 용서가 없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한 것이다. 그 여자가 하나님자 어머님을 얘기했는데 1203년 6개월 동안 계셔야 되는데 끝까지 사탄들이 공격하고 하나님자 어머니를 공격하다 보니 결국은 오래 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비극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고 자빠졌어요. 연병을 쳤을 때. 강현실 어머님 성화. 내가 잘못 얘기했어요? 한학자 어머님을 살리기 위한 조건이었는데 강현실 어머님이 끝까지 이놈들이 참 가정을 탄핵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현실 어머님도 성화 조건이 생겼다 이거죠. 2018년도 천지인 참 부모 천주 성화식을 한 순간부터 박살났죠. 참 아버님 천주 성화식을 봐요. 이놈의 인간들. 자, 지금까지 진행됐고 2019년도 8월 17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019년
2019년도 8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지금 전에도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 실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이에요. 언제까지? 계속.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머님 욕한 자는 그 자리에 쓸 수 없습니다. 참 가정을 욕한 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왕님은 복귀 섭리를 위해서 어머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생각이 타락한 근성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왕님께서는 원죄가 없고 대신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머님에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되고 복귀섭리였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어머님한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작용밖에 안 됩니다. 왕님의 기대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놈들은 왕님의 실존을 부정하기 위해서 전처전을 싸움을 한 사탄의 작전에 말려들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죽어라 가잖아요. 막 계속 암이 걸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물론 우리도 잘못 있어요. 우리가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부 다 열어보자 이거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로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을 타는 것 같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아 14만 4천밖에 이 등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14만 4천. 그래서 제가 왕님 탄신날 이 14만 4천 숫자를 좀 채워보자라고 자꾸 하는 것이 여러분이 수고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없어요. 특별하게. 그래서 그래도 만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건을 세우는 것뿐이에요. 4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속한 자들.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가 아니고 누구요? 처음 익은 열매, 왕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님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속한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다? 6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누가 있어? 아버님께서 흠이 없다라고 했어요. 메시아가 흠이 없다고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흠이 있다라고 하는 놈은 배랑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그냥 대갈통부터 그냥. 내가 흠이 없다고 했는데 말이야. 지들이 흠이 있다고 말이야. 욕을 해? 천하의 나쁜 놈.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누가? 왕님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실체 철장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 누가? 왕님이. 아버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체화시키는 자 누구니? 왕님. 아버님 베푸신 6개월 동안 말씀을 전달해주고 이렇게 섭리가 시작됐다라고 참된 혈통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조건을 세운 것이 이것이 다 이룬 것이다 라고 아셨죠? 뭘 다 이뤘다? 참된 혈통을 만들어서 세상을 천국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든 것이 다 이룬 것이다 이거죠.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시험이 하나 또 오는 거예요. 아버님만 모신다고 그 가짜들이 결국 왕님을 따르지 않아. 왕님을 따르려면 뭘 포기해야 돼? 뭘? 자기의 권력, 이권, 돈을 다 내놔야 되거든. 내놓기 싫기 때문에 왕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여기 온 개자식들 중에서 또 여기서 권력과 이권과 명분을 가지고 가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놈들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왜 그놈들은 왕님은 껴안을 수밖에 없느냐? 이유! 사탄을 내 아버지를 성화시키고 내 어머님을 괴롭히고 내 어머니 참가정 욕했다는 놈들을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없는데 그놈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워서 섭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줘야지. 왜 형님이
왕님께서 바보처럼 그렇게 그놈들을 알면서 이렇게 끌고 가냐.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은 한 대 맞는다 안 맞는다? 맞는다 이거지. 아버님이 그랬잖아. 아버님이 전부 다 사기치고, 그러니까 영광의 면류관 뭐예요? 속여도 믿고 속여도 믿고 속여도 믿고 하는 거예요. 왜? 큰 사탄을 잡고 세계 복귀를 하기 때문에 왕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언제까지? 이제 끝날 때가 됐다는 거지. 8월 17일부터 7월 17일부터는 그거 정리할 거예요. 이제 정리. 왜? 1차 2009년부터 1차 실패가 된 거예요. 왕님의 아버님의 성화로만 회개하고 용서를 빌려 기원절 못했어요. 2차 실패가 된 거고, 왕님이 3년이라는 그 기간이고 4년 2015년부터 지금까지 4년이라는 탕감 조건을 써서 회개와 용서 3차까지 그 기대를 세우지 못했잖아요. 그럼 4차는 있다 없어? 있어 없어? 없어. 지금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땡 잡은 거예요. 땡 잡은 거. 그래도 여러분이 지혜롭고 여러분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왕님에 대한 그런 심정이 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제 저 따라왔어요? 왕님 따라갔어요. 근데 저는 잠깐 관리를 조금 해준 것 뿐이니까, 여러분이 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고 남편 빨리 들어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요번에 다시 얘기해요. 성화식 때 여러분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진을 다 들고 와요. 사진에 들고 와서 그놈들이 참여했다는 조건을 세우세요. 아셨어요? 그런 조건이 안 되면 다 실족돼 버릴 수도 있으니까.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그 애들을 세우고 자기 종족을 세웠다는 그 조건이 성립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핸드폰에다 놓고 막 다 넘기고 있던가. 아셨어요? 골라요, 골라. 아무나 또 살려놓으면 큰일 나니까. 자, 이제 심판이 어떻게 온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가? 왕님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이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과 근원이 만드신 이를 경배하여 하더라. 지금 왕님이 계속 가르잖아. 아버님을 섬기고 이놈들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 새끼야. 근데 뒤에 우리가 더 해야 돼. 왕님을 섬기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차마 왕님 입에서는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노래를 부르면서 왕님의 기대를 흠이 없는 자. 왜? 그래서 참 가정, 참 혈통, 이것이 시작입니다. 아버님은 분명히 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완성 완료하고 모든 6천년의 탕감 조건을 세워서 이 혈통을 남긴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아버님만이 이 6천년 탕감 조건을 세우기 때문에 아버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누구다? 참 가정, 참 혈통입니다. 참 가정 일부는 잘못됐지만 참 혈통을 중심 삼고 국진일과 왕님이 하나 돼서 그 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강현실 참 어머니께서 성화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출발됐다라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역사예요.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안 간다면 할 말 없어. 이 앞에 있는 분 몸 관리 잘 하셔요. 큰일 나. 아셨어요? 이제는 안 돼. 뒤 돌아본 사람도 마찬가지죠.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뒤에서 따라서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운명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부조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란 말이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양다리도 다 죽는다 이거. 양다리.
이런 쌍 갓나 새끼들이 왕님한테 왔고 참 건강권에 왔다고 하면서 전부 다 양다리. 이 양다리도 다 다리를 잘라버리든가 작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될 거예요. 양다리는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잘리든가. 전부 다 이놈들이 전부 다 양다리면서 뭐 나는 왕님을 섬기네 뭐 개뿔이 자식은 믿고 뭐 도둑질하면 자기는 아니라고 하고 꼭 저기 무슨 삶 같아 무슨 삶. 나는 뭐 먹고 애들은 전부 다 감옥 보내. 누구야 그게? 꼭 그런 꼴랑 해서 그런 명하는 것이. 9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또 다른 전사하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무사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전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하고 고난을 받으리라. 참 아버님 고난권에 와서 축복을 받고 나서 부부가 하나 되지 않은 사람들, 연결하지 않은 사람 조건 철저히 생기라 이거죠. 알았어요? 전부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야 안 그래? 부부가 안 된 사람 떨어져 나가니까 조건 세워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성주 주치니까 다시 먹여가지고 잘 때든 뭐든 입술에 칠하든 뭐든 뽀뽀를 하든가 해가지고 먹여도 조건 세워야 살 수 있어요. 알았어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죠? 안 하기만 해봐야 돼. 정안 되면 사진 놓고 그냥 뿌려. 전부 애들 분명히 조건이 있어야 살 수 있어. 아셨죠? 무슨 일이 하냐 무슨 일. 이제 안 해. 이런 저 9월 17일 날 지나면 나 이런 얘기 안 할 거야. 성질났어. 11절 이시영 대표님 네. 뭐가 웃겨?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인데. 아니요, 여기 계시록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러니까 갑자기 소주 막걸리가 같은 거 같은 진노의 앞으로 술 먹을 때 진노의 포도주 같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저 가정연합의 그 진노의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기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성전이니까 거룩하게 만들어야지. 나도 술 먹고 싶고 담배 피우고 싶어요. 저도. 그렇지만 그래도 왕님한테 가는데 저놈이 술 먹고 담배 피다 하면 왕님 욕먹일까 안 먹는 것 뿐이니까 우리 자제하자고. 알았어요? 정말 먹고 싶으면 성주 계속 먹어봐. 그런 마음으로 먹으면 안 되죠. 예? 술로 먹으라는 게 안 했잖아 지금. 성주 먹다 보면 회개할 때 나올 거니까. 11절 어떻게 됐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리라. 8월 17일부터는 그들이 잠 잔다 못 잔다 날 새는 놈이어서 삐쩍삐쩍 말릴 것이다 라고 써있네. 그래 안 그래? 잠 못 잔다 이거죠. 왜 못 자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 저 전 회장님하고 저 김병장 잘 듣고 들으세요.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신종족종 메시아 왕과 왕비인데 왕관을 씌우고 있는 상태에서 신종족종 메시아 왕이면은 우리 210대 조상들이 기절 나를 통해서 거듭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딴 삼천포로 가거나 성주 먹거나 권력과 이권 명분을 가지면은 위에 조상들이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꿔요. 이 바꾸는 것이 날짜가 8월 17일이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듣고 있지만 8월 17일날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 바뀌었으면은. 나는 몰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꾼다니까요. 왜? 왕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그 하면서 왕관을 지키라고 그랬죠. 왕관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 후손들이 너를 목을 베고 어떻게 한다 했어? 여기 칼 있잖아. 칼. 이거 목을 베고 목을 베고 왕관을 뺏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됐어요. 들었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럼 그 후손이 밑에 후손도 있지만 위에 내가 신종주점 메시아 왕과 왕비이기 때문에 위에가 전부 다 후손이 아니에요. 후손일 때 후손들이 목을 친다는 거야 지금. 무서운 얘기예요. 아셨어요? 차마 왕님은 그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내 밑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잠잘 때 조심하셔. 혹시 누가 와가지고 문 꼭꼭 닫고 묶어놓고 그래요. 혹시 아셨어요? 문자는 잘 알아. 내 몸을 성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문이라도 꼭 닫고 자라고. 아무리 덮고 추워도 잘못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죽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농담 안 해요. 자, 그렇지만 또 빛이 열린답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른다 하시더라. 쉴 때가 왔어요. 우리는 이전까지는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고 이제 실체의 기대를 세우면서 복 받으면서 왕님의 뜻 속에 하는 그런 때가 왔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를 욕하는 자들은 한 번씩 뒤통수를 맞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만 가면 된다 안 된다? 간다 이거. 뒤 돌아. 때리는 놈 신경 쓰지 마. 냅둬. 누가 정리한다? 하나님이 정리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뭐 지금 뭐 어디가 어떻다 어떤 데 어떻다 그런 얘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저봐요. 엊그제도 그렇잖아. 말 잘못하니까 심판받잖아. 농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자, 가장 하이라이트 14장. 그래도 복 받는 내용을 정리해야 또 여러분의 안도가 되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 14장 시작. 또 내가 보지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있었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리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영계 하나님의 죄를 쓴 아버님이 계신데 아버님 보고 왕님께서 이제 거둘 때가 됐사오니 아버지 이제 승리하시고 거두소서라고 지금 계속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막 거둔다 이거예요. 지금 왕님이 밑에서 여연세 협회를 중심으로 섭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지금 막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심판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좋은 것이다 이거예요. 왜? 사탄이 갖고 있는 것을 심판해서 선 주권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 당할 때 내가 죽으면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지. 그러니까 심판에 내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저 뒤에 해야 돼, 안 해야 돼? 엄마 따라 산발리하다 잘못하면 죽어. 내가 앞장서서 엄마를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산다고. 알았지? 연수야. 알았어, 몰랐어?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래도 헌금 제일 잘하더라고요. 계속 켜. 그래서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 위에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이거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주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을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200스타디오까지 퍼졌더라. 엄청난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72억을 심판한 조건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성화 7년이 끝나고 그날부터 시작이 돼요. 8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AD 30년, AD 70년, 40년 만에 한 것처럼 지금 4년 탕감 조건을 세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2022년도까지 정하고 2013년도, 2023년도 1월 14일부터 천국 실체를 열어갑니다. 그럼 그 전에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왕님이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금의 사태들이 움직이는 거 심상치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을 지금 왕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기도에 지금 성화 7년을 마무리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정성명단을 갖고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정성명단을 새롭게 기도하면서 정리를 할 것.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저는 12지파를 재편성할 거고 24장로를 재편성할 거고 그래서 36수를 맞춰서 영적 육적으로 왕님한테 보낼 겁니다. 그리고 12지파에는 분명히 70문도에서 72문도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을 중심 잡고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12지파를 왕님한테 올렸던 그 조건을 세우면 금상첨화일 겁니다. 지금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출발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출발할 때 다시 할례를 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 잡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조직을 재편성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하고 또 그 법궤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7바퀴를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정도 7일째 7바퀴로 여리고성을 들어갑니다. 네, 그런 전후에 지금 전초전이고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출발선이 그 기대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식은 참과 거짓을 분류기 위해서 어머님을 이름 밟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 이름을 밟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밟은 것이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차별하게 어머님을 짓밟는 자는 아마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 어머님을 보호하고 왕님을 기대를 세우겠고 참 가정을 보호하지 못해서 이런 일까지 갔다는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밟는 자와 무작정 모든 책임은 어머니다라고 받는 자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다리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왕님의 입장입니다. 이해돼요? 가정연합과 연결 양다리를 걸치는 것. 그리고 그들은 왕님의 절대적인 그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올 수 없게끔 차단해야 됩니다. 왜? 와봐야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고통을 받고 와야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지금은 시점이 어떤 과도교에서 왕님도 정성을 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왕님께서 8월 17일 지나고 나서 분명히 굉장히 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제가 그렇게 많이 해석을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 겁니다. 언제까지 그럴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정말 여러분이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정말 아버님에 대한 성화, 정말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모든 써버려서 거다 써요.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모든 내용을 우리가 알 거예요. 모르게
알든 모르든 그 죄를 탕감 조건 세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 성화에 대한 그 가치, 왜 아버님이 성화하셨는지, 왜 아버님이 성화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과 과정, 목적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들어 조금 알지만 그 심정적으로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걸 회개하고 용서 빌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책임은 나의 것이다. 내가 잘못해서 시작된 것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정말로 회개하고 용서를 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남부엘 권사님 아셨어요? 권사님 아셨죠? 영적으로 들으시네. 자,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정성과 그 기대를 세워야 돼요. 지금 깨워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또 전화해서 아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해야 돼 또 그렇게 하지 마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이 참 어려워요. 이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싸우지 마세요.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조건을 세우세요. 그 이후에 잘못되고 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준을 세우고 가야 되고 우리가 새롭게 사탄이 목숨을 좌우하는 그런 조건으로 싸움이 들어올 거니까요. 철저하게 자기 신변을 보호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 할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그 조건을 세워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가는 거 정성 드려야 되고 미국공사 축복 정성 드려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식구하고 요번에 그거 다 듣고 계시죠? 요번에 그 성화식 때 5시까지는 다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5시나 6시까지 들어오셔서 다 정리하고 그 정리하는 행사를 하고 나서 성화식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화식이 한번 확인해봐. 8시, 9시 그 행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8시라고 보고 그러면은 정리하고 나서 식사하고 그죠? 간단히 식사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성화식 때 예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10원이든 100원이든 좋으니까 전부 다 조건 세우세요. 누가 하겠지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셨어요? 조건 세워서 먼 사람은 계좌로 보내요. 계좌로 조건 세워서 정말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그 조건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남들이 해도 내가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저는 많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조건을 세우라 한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불안하잖아요. 내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조금의 조건을 세우라 이거죠.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도 같이 애들 전부 다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7일 동안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 부회장을 중심 잡고 회의를 하세요. 높이 할 거예요. 높이. 작년보다 따블 해서 높이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이에요. 토요일 날 한 5시까지는 전부 다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우리가 철야 정성 드릴 거예요. 철야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아침 예배 일찍 끝날 거예요. 9시나 10시도 끝내고 마무리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마 왜 내가 철야 정사냐 아마 그거 끝나고 나서 왕님이 말씀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밤 9시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편한복장하고 양복 그리고 또 한 가지 왕관 다 가져오세요. 왕관 그리고 이제 5시에 오시면은 혹시 제가 이제 우리가 이름 밟지 않은 분들 그거 한 사람들 그때 할 거예요. 그때 받고 나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때 꼭 얘기하세요. 제가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안 밟은 사람도 아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려고 그랬더니 생각이 없어서 무식해서 안 되겠어. 큰일 나겠어.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이번 주 일주일은 제가 내일하고 모레까지는 다른 일정을 보고 수, 목, 금, 토 제가 성전에 있을 거예요. 조금 문제가 있고 하는 사람 빨리빨리 사람들 데리고 와서 연결을 해서 그 조건을 채워주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그리고 축복식 그 영상을 그 유튜브다 다시 찍어서 올려줘요. 축복식 행사하는 거 올리고 그렇게 해줘요. 아셨죠?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일을 하든 뭘 하든 정말 정성을 들이면서 그 조건을 세워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우연히 온 게 아니고 그만큼 사람이 없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족하고 남들이 건들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모인 겁니다. 부족한 사람이 분명히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말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왜? 정말 능력자는 전부 다 사탄이 채가버렸잖아요. 조금이라도 좀 능력이 있으면 채가버렸어요. 그걸 우리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연결을 하고자 우리를 찾아주시니까 모든 것이 누구가 해주신 거죠? 왕님, 하나님, 선지인 참 부모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줬다는 생각을 가셔야 됩니다. 이호택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호택은 관리자일 뿐입니다. 먼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전달한 그 사명밖에 그 이상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호택이 대단하다 뭐다 영혼만 들으면 저는 사탄됩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은 이 성화식이 끝나고 나서 육룡이 나르샤, 정도전, 용의 눈물, 그 다음에 대장금 그런 역사 드라마를 조선시대 관계를 보게 되면 지금 왕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그런 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왕님을 이해할 수. 제가 이 동안에 그 제지계전 가끔 봤잖아. 요즘 한 달 동안 맨 그거 봤네, 그죠? 성경도 안 보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걸 내가 본 이유가 뭐냐면 그 재밌어서 본 게 아니에요. 뭐 대조영이라든가 기저에 그 재밌어서 본 게 아니고 나는 어떡할까? 저 사람들은 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정말 막 칼부리 막 찍고 막 활로 쏴서 죽이고 막 찍어 죽이고 하잖아요. 실제 사실들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왕님을 진짜 모신다고 하고 있느냐? 정말 왕님을 놓고 우리는 세계의 무대를 나가서 왕님을 지키고 보여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을 달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붙이려고 그 영상들을 본 겁니다. 이 핑계가 아니고 나는 뭐 어떡하지? 정말 왕님의 기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나는 왕님의 조건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저 사람들은 하물며 조그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세계를 왕 중에 왕으로 모셔야 될 만왕의 왕으로서 천진창국의 실체를 쓴 참 부모님이 현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는 지금 어디까지는 진행하고 있느냐? 정말 내가 모시고 있느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 목숨을 걸고 총을 들고 왕님을 지킬 수 있는 세계를 위해서 내가 도구가 될 수 있고 연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엊그저께 정도전 끝났어요. 이제는 별로 볼 마음이 없어요. 이제 바빠서 일할 거니까요. 열심히 하시고. 저기 이 대표님은 아마 저를 보고 사람 만나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막 이상한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막 그대로 시행이 되니까. 그죠? 앞날을 막 다 추적해서 하니까.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르신도 느낌이 오지만 중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지금 그 전에 잘못된 거 모든 것을 하고 지금 이 순간에 그 지파로서 장로로서 왕님의 기대를 세웠을 때 우리 가정, 종족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갈 것인가. 그래서 정성문과 다 제공해서 보다 성주를 뿌리든 뭐든 해가지고 그 조건을 제해서 화가 미치지 않고 그 조건을 세우라 이거죠. 근데 이 종족 중에서 아무도 이놈은 나쁜 놈일 것 같다. 그럼 쓰지 마. 그냥 냅둬. 죽게. 괜히 끌고 가다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자신 없으면 놔둬. 아셨어요? 분명히 사탄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말 조심해야 돼. 웬만하면 부부지간에 대화를 하지 마. 예? 화살이 어서 올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대화하지 마. 각방 쓰든가 뭐 하든가 해가지고 정말 조심해. 알았죠? 농담 안 해요. 해가지고 그냥 사탄 작용해가지고 괜히 실족돼 주시니까 정말 조심하십시오. 아셨어요? 말 조심하시라. 그리고 내 말이 살이 들어가고 뼈가 들어가니까 예? 말한 것은 실행이에요. 실행. 무서워. 이게 여러분이 말에 무게감을 느끼면 좋을 텐데 저는 실감 나요. 실감. 그리고 혹시라도 좀 이상한 얘기 들었어. 그러면 말 대답하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요. 시험이구나. 나를 부인이 하는구나. 나도 마찬가지야. 저 이호태가 단상에 쓰더니 나를 또 우리 부인이 시험하네.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야.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하실 때는 되도록 참석을 많이 하고 혹시 참석 못하는 사람들은 조건을 세워서 그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세요. 그리고 목욕하고 오세요. 아셨어요? 깨끗이 하고 오세요. 깨끗이. 요새는 땀 흘리니까 얼마나 더 그래. 깨끗이 하고. 왜? 모든 걸 분립하고. 그리고 깨끗이 하고 성별하고 그렇게 하고 오세요. 그래야 거룩한 성화식 분도 우리도 같이 거듭날 수 있으니까. 약속이다 보다 잡다면 다 정명화 해버리고 집중하세요. 집중. 아셨죠? 네.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좋은 조건 세웠다는 기대 속에서 살 길이 열립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아마 내가 비밀리에 올려놓으려고 해요. 근데 정말로 아무나 주지 말고 꼭 이 사람은 들려줘야 돼. 그 사람만 좀 들려주세요. 아셨죠? 영상을 차단해 놓은 상태에서 그 링크만 걸어서 가게끔 할 거니까요. 아셨죠? 아무나 주지 말고 꼭 전달해 주면 전달해 주시고 제가 성화식이 끝나는데 그때까지 하고 딱 적을 거예요. 이 영상을.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어디다 저장하고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왕님이 또 괜히 사탄이 거꾸로 공격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정말 회개하고 용서 빌면서 이 기간을 보내고 성화식 7주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고 왕님을 천일국 왕님을 절대적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본체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인 참 천일국 왕님, 아버지 이제 성화 7주년 8월 17일, 7월 17일 왕님 탄신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말씀을 주시면서 때를 가르쳐주고 거듭나기를 고대하셨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자 또한도 아버지 부족하지만 진실 아버지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정말 왕님을 중심 삼고 절대적인 그 기준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말 아버지 여기까지 오게 된 걸 진실로 감사드리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의 능력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아버지 어리석고 공부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 못해서 아버지 부족한 내용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되는 진실로 회개와 용서를 빌고 비옵나이다. 진실로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왕님을 중심 삼고 많은 의인을 찾아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의지와 사명과 말씀을 통해서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7일 의정을 중심 삼고 모든 것을 회개하고 용서드리고 누가 잘못했다 누구 때문에 아니고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고 돌릴 줄 알고 내 책임으로부터 회개와 용서를 빌고 가정을 복귀하고 부부를 복귀하고 형제를 복귀하고 종족을 복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시발점이 되게 연결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 아버지 그동안에 진실로 왕님을 중심 삼고 가지 못한 걸 회개와 용서를 빌고 아버님 성화 참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 저희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태가 벌어졌음을 회개와 용서를 빌고 피운나이다. 진실로 아버지 저희들은 무지하옵나이다. 아버지 타락의 근성이 있는 놈들이 얼마나 하면 하겠사옵나이까. 그렇지만 아버지 왕님의 축복을 받고 왕님의 아버지 생명체 입적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모범적인 그 기대를 세워나가시는 조건을 세우셨사오니 지금부터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사옵나이다. 진실 아버지 그동안에 우리는 많은 환난과 고통을 받은 다 저희의 무지로 말미암아 제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거니 진실로 저 자신을 회개하고 용서 빌듯이 모든 식구가 아버지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왕님을 중심 삼고 더욱더 아버지 원리강론을 중심 삼고 아버지 말씀을 중심 삼고 성경 말씀을 중심 삼고 성경 말씀 중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말씀을 중심 삼고 거듭나고자 하오니 그러한 눈을 주시고 그러한 귀를 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왕님의 절대적인 그 기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왕님을 왕주의 왕 아버지 만화의 왕으로서 왕님보다 하나님보다도 더 월등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천진찬범이 기뻐할 수 있는 왕님의 자리가 될 수 있게 우리는 기대를 세우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요 사명인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진실로 아버지 그동안에 가꿔주고 살려주심을 감사하면서 이제 아버지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하겠사오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이끌어주신 왕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진실로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하고 성화식을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새롭게 아버지 출발되는 마음으로서 누가 보아도 모범가정이고 누가 보아도 의인이고 누가 보아도 아버지 충신 열전하는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입장까지 갈 수 있게 저희의 모습이 변화해야 되겠사옵나이다. 이제 아버지 신종족전 메시아 왕과 왕비로서 아버지 그 왕가를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 조상 210대 조상까지 밑에 후손만대까지 사랑과 존경에서 거듭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몸과 마음이 되어서 모든 아버지 영과 육계 영예설 역계를 중심 삼고 거듭날 수 있게 저희가 중심축을 이루게 하겠사오니 아버지 믿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동안에 우리 조상들한테 진실로 회개와 용서를 빌고 우리 후손들 종족들 회개와 용서를 빌고 비오니 받아 주시옵길 빌고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모든 것을 지켜주기 빌건하면서 그동안에 아버지 건강과 축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됨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전인공 왕님께 바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하며 만하여 참품을 중심 삼고 축복 중심한 이웃택과 시바나 미키코의 이름으로